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누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또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누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윤리적인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고 또 착하게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문제는 해결돼야 됩니다. 지난 주일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믿으면 되지 뭐. 인내하세요. 참으면 되죠 뭐. 이렇게 말하기에는 실제로 그 고난과 문제를 겪는 성도들에게는 너무 힘듭니다. 그것은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간구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또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고난을 극복하고 행복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행복, 그리스도인의 행복, 제가 자주 다루는 주제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다 같이 시작,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답게 합당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행복과 담대함,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자고 제가 요즘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에 대한 이야기, 또는 아주 차원 높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국가를, 행복을, 문제 해결을, 평안을, 기쁨을,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의미를, 나의 존재 이유를,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앞서가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나 위에 받으신 고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행복합시다. 사랑합시다. 섬깁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6절에서부터 20절 읽었습니다마는 16절 앞에 14절 15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뒤에는 21절이 있습니다. 14절 15절 그리고 21절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들어있습니다. 14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행복을 주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 내 계명을 지키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내 계명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1절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근데 이 계명이 무엇일까요? 그냥 막연하게 주일 성수하세요 이런 계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13장에서 이 계명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기도하라, 내가 축복하겠으며 응답해 주겠다. 그 다음에 너희는 서로 사랑할 것이다. 아름다운 메시지입니다. 사랑, 아주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오늘 주시는 말씀, 바로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때의 그분의 그 사랑을 힘입어 그분이 가신 희생과 섬김의 길을 우리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 따라가면서 비로소 그분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이며 섬길 수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아까 제가 다루었던 단어들, 주제들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든가 용서라든가 행복이라든가 평안이라든가 문제 해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비단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기를 빌며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한 윤리와 도덕도 다 마땅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하게 살 것을. 여러분,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 좌절합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타적으로 살고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지만 우리는 번번이 좌절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하지만 생각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행복하게 착하게 섬기며 이런 이상을 추구하다가 번번이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너무 놀랍게 자기중심입니다. 오직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고난의 자취를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사랑이 하나님인 것은 아니다. 제가 그 말을 깊이 묵상을 해봤는데 참 일리가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또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릅니다. 가장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손이 있고 눈이 있고 이런 육체적인 형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 우리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십니다.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다음,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지, 정, 의를 가지신, 그래서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들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형상, 영적인 형상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형상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민족 어느 나라나 종교가 없는 나라와 민족이 없고 철학이 없는 나라와 민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영원을 향한 사모함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우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다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아닌데요,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신적인 존재를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내세를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본능적으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온 본향을 다 그리워합니다. 내세에, 죽음 이후에.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향수가 본향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향수가 귀향을 보증하지는 못한다. 여러분,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창조주이시며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이런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 다음 시작.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당신의 놀라우신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다 같이 시작,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1년에 한 2-3번 정도는 예수님께 기도할 때 형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자 성도님들은 시작. 그렇게 하셔도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 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오늘도 분명히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늘 아버지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시며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이시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빠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니까 심지어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접합니다. 다음 바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복된 소식 굿 뉴스를 접합니다. 무엇이 복된 소식이고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만 생명을 얻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주님 앞에만, 우리 하나님 앞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구원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축복이 있지만 사실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다 인생의 바다를, 인생의 호수를 배를 타고 항해하면서 다 유람하고 있었습니다. 유람선을 탄 것처럼 유람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인생을 향락 가운데 기쁨 가운데 다 누리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앞에는 멀지 않은 그 앞에 천길 낭떠러지가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저어가며 유람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고통 가운데 허덕이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앞에 천길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가야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후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는데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저 살아갔을 뿐이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다 인간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게 한 가지로 치우쳐. 여러분,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거꾸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말을 저는 아주 강조합니다. 우리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주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주의를 배격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주님의 뜻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나를 향하신 사랑.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버려두실 수 없어서 인간이 되어 거꾸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어야만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에는 다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좀 이런 경험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야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사회나 어떤 나라를 보면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 증거가 있고 또 재판도 또 진행되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볼 때는 사회에서 이 정도 죄를 지으면 이 정도 벌을 받으니까 이 정도 죄를 지었으면 이 정도 벌은 받아야 되겠다. 만민은 법 앞에 다 평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실 때는 걸어 들어가셨는데 분명히 큰 잘못을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 휠체어 타고 나오시고 그냥 자유롭게 사시고
그러면 백성들의 국민들의 마음이 아픕니다. 속이 많이 상합니다. 그러면 그러겠죠. 그죠? 그럼 마음이 왜 아프고 왜 상하죠? 저러면 안 되는데 그거 왜 그러죠? 그분과 내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분들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그러면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이런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을 받으면 이만한 죄를 지었다면 이만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바로 공의입니다. Justice,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공의, 사회를 향한 정의가 있기 때문에 이 공의가 하나님의 형상인 공의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단 중요한 것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는 이 사회적인 공의가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법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공의를 그들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누구에게 사실은 적용해야 된다는 사실, 나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남이 하면 무엇이고 내가 하면 무엇이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바로 이 공의가 그들에게 적용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누구에게 먼저 적용돼야 되는 것? 나에게. 여러분, 그래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고 성경은 명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들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죽음 외에는 그 죄를 처리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제2위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이시지만 하늘에 계신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우린 하늘에 갈 수도 없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습니다 라고 절망하고 절규했을 때 그분이 거꾸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인간이 되셨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 시작, 임마누엘이십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있었지만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난 이후에 너희와 계속 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디로 올라가겠다. 하늘로 올라가겠다. 승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항의합니다. 임마누엘이시라면서요.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로 가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할 것이 아닌 것이 이제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신데 바로 그분이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며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부활의 주님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정확하게 며칠 후에 열흘 후에 제3위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이 기록이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 4절이십니다.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은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도행전 2장 1, 2, 3, 4절 이른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 때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며 그는 진리의 영이신데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열흘 후에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8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시겠지만 하늘로 가시겠지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열흘 후에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분이십니다. 영어로는 H자를 대문자로 써서 헬퍼, C자를 대문자로 써서 카운셀러, 상담자, C자를 대문자로 써서 컴포터,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보혜사이십니다. 여러분,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십니다.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을까요? 사실은 예수님 당신이 보혜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승천하시겠지만 부활 승천하시겠지만 성령으로 다시 오실 것, 바로 그 성령님이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르치다 보니까 이걸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몇 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한 분이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좀 애매한 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할 때 과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 예를 들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알라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알라라는 말은 아랍어로 보통 명사 하나님입니다. 영어로는 똑같이 God이라고 번역합니다. 어떤 분이 영어로 연설하시면서 I believe in God 그러면 그 God이 도대체 어떤 God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슬림들도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름이 시작, 여호와. 여호와가 그분의 이름이십니다. 야훼, 여호와. 발음을 야훼라고도 하죠.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단 우리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세실존으로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몇 분 하나님을? 한 분. 이것은 삼위일체 교리는 더 이상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단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믿음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논리적인 모순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가 제일 높습니까? 의외로 어떤 분들이 성부가 제일 높으시고 성자는 아들이니까 그 다음이고 성령이 그 다음 아니십니까? 이렇게 되면 이단이 됩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3위는 영광과 권능과 존귀하심에 있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동등하신 하나님,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논리적인 순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지만 3위는 영광과 권능과 능력에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은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우편이 오른쪽 왼쪽의 우편은 아닙니다. 그것은 권능과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바로 우리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후에 누가? 제3위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바톤을 터치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오늘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단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신 것은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 오늘 사실 제 설교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겠으며, 그 다음 시작,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능자, 절대자 하나님, 이 말만 가지고는 복음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우리는 그 앞에 죄인입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까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맨날 드는 예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잊어버리셨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에 뱀이 들어오면 뱀 1번 두 팔 불고 환영하고 잡아서 탕을 끓인다. 2번 차라리 내가 나가고 만다. 3번 119를 부른다. 어떻게 하십니까? 1번이요? 3부 예배는 놀라우신 분들이. 여러분, 근데요, 그래서 쫓아냈는데, 이거 웃자고 하면 쫓아냈는데 뱀들의 사회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쫓아냈다고? 왜? 여러분이 쫓아낸 그 뱀이 미스 꽃뱀 콘테스트에서 1등한 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컷 뱀들이, 남자 뱀들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쫓아내지? 걔네들은 정신이 있냐 없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 세계가 그렇게 살지만 인간은 절대로 뱀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애완용 뱀도 많이 키우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제가 좀 송구한 표현 쓰겠습니다. 우리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까 우리끼리 다 이렇게 어울려 살지만 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그분 앞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이 말만 가지고는 절대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의 모습 그대로 산다면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고 정죄의 대상이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셔서 그 예수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의 십자가 보혈의 그 고난과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now, 바로 여기에, and here, 어디요? 내 속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인간이 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드디어 그 하나님이 아예 하늘 보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시다는 사실? 내 마음속에, 내 속에 계신다는 사실.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봅시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알미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다는 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순신 장군 알고 계십니까? 아십니까? 세종대왕을 알고 계십니까? 다 아시는군요. 어떻게 아는 겁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요셉 목사님을 알고 계십니까? 미국에 계십니다. 보고 싶으시죠? 저는 많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제도 카톡 드리고 건강하게 잘 계시대요.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으시다고 돌아오셔서 들려주시겠죠.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해서 아는 정보를, 3부 예배는 제가 보니까 옛날 국민학교 다니실 때, 옛날에는 국민학교 전에 초등학교 다니실 때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만 3부 예배 오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몇 년에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몇 년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명량해전, 노량해전, 신에게는 몇 척의 배가 남아있죠? 그럼 김요셉 목사님께는 몇 켤레의 신발이 남아있습니까?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정보에 대해서는 오히려 훨씬 더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훌륭한 분들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분들을 알 때는 여기에 만남과 인격의 교제와 생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나 김요셉 목사님은 다릅니다. 비록 신발이 몇 켤레 남아 계신지, 머리칼이 몇 개 빠지셨는지 그건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과의 만남은 인격이 있고 사랑이 있고 반가움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과연 그러면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살림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배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과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성령이시죠. 그분과의 인격의 교제와 사무치는 만남과 감동의 동행이 없어도 인간은 사실 놀랍게 종교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어차피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종교적인 우리의 본성이 사실은 인간의 모든 욕구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종교적인 우리의 생각 플러스 예수님과의 깊은 동행과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속에 계십니다. 내 속에 계시다. 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 이것을 오셔서 계신다, 임재라고 합니다. 21세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 기독교 문화가. 단 이 임재는 특별한 종교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셨기 때문에 오셔서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시는. 그러므로 임재는 경험돼야 되는 것입니다. 만남은 설명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만남과 교제는 설명이 아니라 사랑의 경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이 체험의 종교라는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신비한 종교적인 체험, 황홀경의 체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셔서 계시는 우리 주님, 인격이신 성령님과의, 예수님과의 인격의 교제와 만남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아시든 모르시든 그분이 옆에 계시다는 게 좀 의식이 되십니까? 꼭 이렇게 손을 뻗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손잡으라고는 안 하지만 꼭 손을 뻗어서 만져보셔야 아는 겁니까? 아니면 벌써 딱 앉아 계시는 순간 아, 이분이 내 옆에 느껴집니까? 분명히 계시는데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유령이든지 내가 유령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격의 만남과 인격의 교제와 인격의 동행, 인격의 임재는 절대로 무감각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무감각할 수가 없으면 인격적인 존재의 프레젠스, 그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느껴지고 경험되게 돼 있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그분, 사랑의 아버지, 그분이 그 위로와 자비하심과 사랑의 손길로 어디 계신데? 내 안에 계신. 어찌 그분에 계시는 것이 경험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오늘 제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10번 하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한 번, 두 번, 너희 속에 계심이 그 다음 너희 속에. 자, 7번은 숙제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예배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사실은 말씀이신 그리스도. 시작. 말씀이신. 혹시 제 설교 3번 이상 들어보신 분? 3부 예배는 다 처음이시구나. 원로 목사님 설교를 10번 이상 들어보신 분?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었는데 참 저는 감사한 게 들으시면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얘기 또 할 수도 있고.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점심 때 뭐 드셨어요? 시작. 기억이 잘 안 나시네. 지난주 수요일 날 뭘 드셨는지 기억이 안 나도 중요한 건 자관 드셔서 그 음식이 안에 들어가서 양분이 돼서 에너지가 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존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 들었는지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사실은 여러분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바로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날까? 어디 가서 만나는 게 아니고 그분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단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나에게 그분이 임재를 나타내 주셔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우리 함께 기도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마침내 주님 오셔서 내 안에 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결론입니다. 1번 시작. 너희 속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연약한 내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셔요. 그분은 불구하고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도 마찬가지. 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단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초대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실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건넌방에 계시는 예수님을, 성령님을 오늘 여러분 마음의 안방으로다 모셔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삶의 주권을 그분께 넘겨드릴 때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나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성공적으로 인도해 가시고, 드디어 나의 삶의 주권을 성령님께 넘겨드려서, 예수님께 넘겨드려서 그분이 드디어 나의 인격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실 때 우리는 이것을 다 같이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성령 충만은 신비한 종교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체험이 동반될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니고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주인의 자리를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주장해 주시고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도록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릴 때 성령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제 설교의 포인트는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성령님이, 예수님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하고 부르는 순간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 주셔요. 늘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 함께하는 감동.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 마치시면 또 오늘 저녁 예배 오실 분도 계시고 수요 예배 오실 분도 계시고 다음 주일 오실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주님이 여기만 계시는 거 아닙니다. 어디든지 여러분 속에 반드시 실제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 성령님이 실제가 되시도록 늘 그분께 대화하고 사랑하고 그분과의 동행을 이루어 가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여러분 속에 계시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이루어 가시도록 그분을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의식하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